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7쪽 신약전서입니다. 자막을 보실 분은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전서 207쪽 쉽게 찾으면 자막을 보셔도 돼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으로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전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기에서 능력과 힘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 그때라고 먼저 이 서두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이 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 후 믿는 자들의 핍박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7장에 어제 아침 묵상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이때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도가 아니라 집사, 물론 이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성에 있지를 못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왜 흩어버립니까가 아니라 만사 모든 일들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좋을 때도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힘들고 고난과 어려울 때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든 120노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우리만 좋습니다 하면은 복음이 바로 만방에 증거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엄청난 핍박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많은 곳에 흩어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불타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정말 밑에 지역이 나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만 베니게는 지중해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런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섬나라입니다. 섬에 있는 지역이고 안디옥은 수리아 이때 당시 수도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흩어져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론 헌신과 충성한 사람도 있지만 막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서울도 가고 광주에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곳에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 우리만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흩으십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깊이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20절 말씀 보면은 구브로의 구레네 사람 맷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의, 즉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만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구브로 구레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바로 이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갑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바로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480km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약 한 300km, 290 몇 킬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400km 한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평양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을 바로 이 안디옥에 그곳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안디옥 여기는 인구가 약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복음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만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 받고 능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땅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묵상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인은 하나님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 열매가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가를 항상 말씀에 붙여봐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뜻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들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바로 이 인본주의 사상을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즐거움, 이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획을 세워 모든 일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세울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눈 감고 귀 막고 잠깐 기도하면서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반응은 어떤가? 지금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가장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바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조직적인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누군가 모르게 거기서 조직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누구를 보낼까,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면 22절 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간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 이때 당시 지금 최초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을 바로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지금 바나바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사도행전 4장 바로 이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설명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인입니다. 섬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인데 이름은 요셉이에요. 자, 구브로의 섬에 사는 레위 족속인데 그 사람은 이름은 요셉이다. 요셉인데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며 잘 섬겼던가. 바로 사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요셉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바나바라 해라. 바나바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름은 요셉이란 사람인데 평신도인데 얼마나 교인들을 잘 섬겨버렸던가.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라고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른다니까. 본 이름은 바로 요셉이에요. 헌신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헌신이 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재산을 팔아서 바로 헌신 물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지금 평신도인 바나바를 안디옥 지도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나바의 신앙은, 자, 23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니라. 즉 성도들이 믿음 안에 돌아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헌신하며 기도할 때 너무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어떤 사람이 좀 열심히 하면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인들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야말로 내 기쁨과 같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방인들의 돌아온 모습들을 보고 저 이방인들은 바로 멸망받을 사람인데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성, 바로 아수르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 멸망당할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보다 가 살아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 요바에서 배를 타고 저 땅 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다시 그곳에 가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사람들 다 예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권면하기를 23절 중반절에 돌아온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라. 이제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을 때 바로 이 튼튼한 신앙을 가져라. 신앙 성숙에 힘을 써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생활하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품이래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여러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지도자. 이 바나바가 병신도였습니다만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 인품이 참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품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적인 부분들도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조건은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신앙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이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디모데 전서 3장에도 교회에서 감독자나 지도자를 세울 때도 목회자나 바로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조건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바로 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때 지파장을 세울 때나 아니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울 때나 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조건, 이것이 조건. 이 조건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나바가 그런 믿음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 신앙을 보면은 일꾼을 세울 줄 알아요. 여러분 깊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그림은 참 좋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옆에 다소가 나오는데 다소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480km 하겠죠. 이곳에 안디옥까지 480km인데 다메섹까지 바로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기 전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가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핍박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니 다메섹 사람이 믿겠습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당혹하더라.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온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더라.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고 바로 이 사명을 가졌는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이곳에서 복음 전도가 안 되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누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 핍박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가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 사람이 예수 핍박한 사람인데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변호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옛날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세상 말로 이 사람은 전에 깡패였고 이 사람은 전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변호를 합니다. 바나바가. 그런데 복음이 잘 증거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 믿어서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주석에 보면 많아요. 7년 있었다, 8년 있었다, 10년 있었다, 이렇게 바로 고향에 가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 좋은 학부, 최고 좋은 대학에서 최고 좋은 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유학 가서 공부시켰는데 지금 집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했을까, 아마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학문도 대단하고 열정도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이 믿어주지도 않고 누가 세워주지도 않으니까 고향에 가 있을 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로 고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가르치며 공동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요. 이 사울씨, 당신은 내가 잘 알아요. 예수 믿는지. 전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와 같이 좀 사역합시다. 그러면서 사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일꾼을 세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바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너무 필요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여러분이 교인들의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그 사람이 평신도 교회에서 직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은사 갖고 있는 사람을 잘 바로 우리가 발견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안 돼서 그걸 바로 숨기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합동사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보세요. 이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이 바나바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다. 또 속된 말로 예수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쟁이. 전문가가 되어본다 그러면 쟁이라는 말은 여러분 전문가나 그 말입니다. 미쟁이, 땜쟁이, 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일에 너무 잘한 사람을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할 때 쟁이라는 바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쟁이.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선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한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위로자라고 그랬죠.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가 가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본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전에 예수 핍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한 줄로 사울을 알아요. 고향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같이 바로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고대에 붙어서 사울이 다음에 바울로 변합니다만 바울 사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전서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또 이 여러 교회 섬길 때 이 부분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서로 간에 일꾼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대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내적으로도 보면은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력할 사람들이 누군가 같이 여러분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튼튼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충성헌신함을 통하여서 축복과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